Pay for me now. Goodbye. How are you, Mrs. Higgins? Hiya, mate. Come on, Kevin. Hello, Mrs. Higgins. Hello, Sally. How's it going, Mrs. Higgins? Hi, love. Here we go, Kevin. Happy Christmas, Mrs. Higgins.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섬김이란 크고 좋은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섬김이며 나눔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언의 사람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주님 말씀 붙잡고 다니에 섭니다. 종의 말이 사람의 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사랑하고도 귀한 우리 예언의 사람들과 인근각 저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귀한 생명들의 삶에 적용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예언의 가족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자로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갑자기 세상 모두가 얼어붙듯이 강추위가 오고 또 저쪽 아랫지방에는 폭설이 내렸어요. 이제서야 겨울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다. 만일 겨울이 춥지 않다면 그 다음 해에 농사를 망친대요. 벌레나 이 나쁜 것들이 죽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것들이 아주 창궐한답니다. 또 사람에게도 인체에도 해로운 많은 그 안 좋은 벌레들이나 안 좋은 것들이 죽지를 않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도 많이 해가 된다고 그러네요. 이것을 보면 겨울은 겨울다워야 돼요. 또 우리 사람들로 치자면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 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뻔히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자다운 모습으로 더 깊은 은혜로 더 재해지기를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인사부터 한번 진하게 하고 시작합시다. 앞뒤 옆 사람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당신이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하나만 공격합시다. 손 꼭 붙들어 주시고 손이 얼마나 차가운가 꼭 붙잡아 주시고 답을 하도록 할게요. 간절한 마음으로 동행합니다. 아멘. 정말 간절한 것 같아. 다들 막 인사하는 이렇게 활짝 웃는 거 올해 들어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지? 무슨 분위기지? 사진 하나 찍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평소에 이 모습으로 다니. 예수 만난 사람 얼굴 같아. 지금은 진짜 너무 밝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 달라야 돼요. 저는 오늘 이 표정을 보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예배자로 또 영과 육이 살아있는 산자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죠. 또 오늘 그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려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이 간절하다는 말의 뜻풀이는 매우 지성스럽고 절실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애절하다라는 말과 혼용해서 쓰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맞으려는 마음과는 조금은 다른 뜻이 되기 때문에 애절하다는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간절의 간자는 정성 간자를 쓰므로 마음과 생각을 다한 정성스러움을 말하는 것이고요. 애절함의 애자는 슬플 애자를 쓰기 때문에 좀 맞지 않는다는데, 때때로 이 애절함이 같이 혼용되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다, 성탄절이다, 예수님 이 땅에 왔다, 이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왜 오시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 오시는 거. 거기까지 생각을 한다면 애절한다는 것도 맞을 수가 있어요. 간절함을 갖고 기다리는 마음, 이것이 어떤 정도의 간절함인가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영어 원문에서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조금은 쉽게 풀리더라고요. 간절하다는 honest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뜻을 보면 진지한, 솔직한, 성실한, 중대한, 진정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언의 여러분, 기다림, 회개, 나눔, 기쁨으로 정하고 나누는 그 대림절의 4주간이 모두 간절함이 그 앞에 붙었으면 좋겠어요.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간절함으로 회개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그 간절함을 통한 기쁨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두 앞에 붙여질 때에 행실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되어지고 진정한 기다리는 자들로 삼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우린 이 모든 것이 자기의 뜻과 결정함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사로움이나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세상적 경험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죠. 진지하지 못하고 솔직하지 못하고 성실함도 없고 중대한 일로 여기지도 않는 진정함이 없는 사람이 구세주로 오시는 가장 온전하며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야 되겠습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앞에 열거했던 이 말씀들을 반대로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우리가 찾아보면 돼요. 진지함의 반대를 찾아보면 건성건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솔직한 것은 뭔가 감추고 있는 것. 또 성실함의 반대는 게으르다고 할 수가 없겠죠. 또 중대함의 반대는 소소한 별것 아님으로 여긴다는. 진정한 이것은 반대로 거짓됨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또 우리가 삶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건성건성 믿고 뭔가 내가 나타낼 것만 나타내고 아닌 건 몰래 감춰버리고 남들이 볼 때는 아주 성실한 듯하지만 게으른 모습이 남아있고 교회 일 또는 만남의 일 어떤 그 중대하게 여기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소소하고 대충대충 그리고 진정함으로 다가서야 될 때에 거짓됨으로 당장에 내 것들을 챙기려 한다면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러한 자는 누구냐? 바로 교활한 자예요. 얼마든지 남을 속일 수 있고 얼마든지 나만 되면 된다는 이런 교활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위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든 해보려는 아주 교활한 자가 되는 거죠. 과연 이러한 사람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담당하시려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해서도 안 되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간절함이 없는 기다림으로는 절대 구원의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주일 우리가 그 상황을 마음에 그리면서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을 다 머릿속에 그려보았지요. 오늘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두 사람의 상황을 좀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겁니다. 왜요?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이 그토록 간절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찾기 위하고
이것을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일반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시몬과 안나 두 사람은 그저 나이가 많은, 그냥 속된 말로 세상적으로 영감님, 할머니 이 정도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기도도 하고 앉아있고 허서 살다시피 하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모습일 수도 있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 어김없이 우리 은하선 어르신은 항상 나를 옆에 앉히세요.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항상 토닥여 주세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보시더니 늙었네 그러세요. 그건 제가 그랬어요. 근데 왜 점점 젊어지세요? 피부가 뽀얗세요? 그랬더니 그럼 아이고 이러실 줄 알았더니 정말 그러지. 여러분 어떤 모습에서든지 그 위로함이 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서로 마주보지 않아도 마음이 소통되어질 때라. 그래서 그 할머니 한 분, 할아버지 한 분이 어느 자리에선가 성전, 교회, 예배, 가정, 그래서 어른이 가정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든든하게 계시면 모든 것이 나는 형통함으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 기도가요, 제가 우리 교회 제일 큰 자랑거리,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장의자, 40년 된 그 교회에서 바꾼다고 그래갖고 그 인천에서부터 날라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10년, 12년이 됐어요. 여기에 앉아서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겠고, 얼마나 많은 한숨이 있었겠고,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래서 저는 이 우리 의자만 쓱 만지고 지나가도 너무너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의 역할. 자, 이 정도에서 그 시몬과 안나의 역할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예배자로서 기도하는 자로 또 성전을 지키는 자로 이름이 분명히 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이 두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아유 무척 많았을 거예요. 섬기는 사람, 제사장, 또 거기 다니러 온 사람 엄청 많았을 텐데 성경에 기록되기는 바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나이 많은 노인 둘이라고 해도 무방할 터인데, 자, 시몬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함께 합시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품과 태도까지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기록, 바로 시몬이 자신의 마음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대로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기서 그 뭔가를 기다리고, 이것을 자기가 정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이에요? 바로 성령이 함께 했다. 자, 우리 함께 합시다. 시작.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또 함께 합시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거기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관례대로 행하고자 해서 그곳에 마침 직접 그 앞에 나타나 주셨다라는. 어떤 힘으로? 성령의 간절함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 시몬은요,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견뎌냈고 진지하고 솔직하고 성실하고 중대한 마음과 진정을 다해서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아기 예수님을 안고 축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가슴 뛰는 영광된 일입니까? 그냥 교회 안에 있는 나이 많은 영감님이 아니라 진정한 성도이며 제사장의 모습이 되었던 거지요. 자, 이제 우리 안나를 한번 볼까요? 안나의 모습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아셀 지파의 바누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함께 합시다.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혼자 된 과부 할머니라고 해도 무방할 텐데, 그 출신 지역과 부친의 이름과 안나라는 이름 맡고 있는 역할과 거기에 더해서
사사로운 남편과 함께 했던 그 세월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현재의 모습들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자로의 삶을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참과부로 살고 있다는 소개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참과부라는 것이 그냥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사는 여자구나. 아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과부라는 것은 디모데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자면 참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함께 합시다.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게 참과부예요. 그 다음 절 함께 합시다.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60이 넘어야 된다는. 그건 뭐예요? 60이 넘은 정도의 나이가 되어야 모든 것을 살필 수 있고 진득할 수 있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무엇이든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디모데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10절의 말씀을 함께 합시다. 시작. 선한 아멘. 그냥 과부, 그냥 여자, 그냥 성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교회 섬기는 사람들을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나무랄 때가 있어요. 왜요?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래야 진정한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의 사람인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뭐 했다고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섬길 자격이 없어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섬기고 있다? 아니요. 또 기도만 열심히 한다? 그리고 섬기지 않는다? 그 기도 우리 주님이 받으실까요? 그거는 나는 물음표라고 생각해요. 행함 중에서 가장 으뜸의 행함은 뭐예요?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내가 먼저 움직임으로 우리 주님이 나를 해결해 줘요. 자, 어떤 분이 이런 고민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믿고 만나면 부자 되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우리 애들 잘 되고 사업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 잘 안 되던가요? 이게 왜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대로 더 잘 된 것도 없고 그대로. 그럼 뭐 하나님을 못 만난 거네. 무슨 얘기지? 자, 수입이 똑같고 지금 사는 게 똑같아. 근데 하나님을 만났어. 어떤 변화예요? 내 마음의 충족함과 만족함으로 바뀌어요. 같은 꽃을 봐도 아름답게 보여요. 누군가 수고했구나, 꽂았구나, 이쁜 애가 아니라 이 꽃을 키우기 위한 사람들의 정성과 이걸 다듬어서 꽂았던 정성과 이거를 또 살리려고 물을 주는 정성과 이거 세 가지, 네 가지가 점점 더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얘기를 할 때 발끈하고 그 성질을 못 참았던 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때요? 그 마음이 잦아들게 되니까 발끈이 점점 줄어들면서 내가 더 기쁨이 차지는 거예요. 저 100만 원이 생겼어요. 근데 그전엔 이거 쓰고 저거 쓰고 이래서 아이고 얼마밖에 안 남네 하던 것이 마음의 부자가 되니까 100만 원이 그 이상 그 몇십 배의 값어치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누기도 하고 오히려 더 작은 액수가 됐는데 풍족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씀씀이가 줄어들게 되고 꼭 필요한 것에 필요한 것을 쓰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더 부자가 되어져. 이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여유로움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립니까? 맞아요. 고맙습니다. 이게 여유로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이 예수 만나 믿음의 사람들은 폼나게 살자는 거예요.
무슨 뭐 귀신이 들렸어요. 아우, 막 이거 안 되는 거 보니까 뭐 악한 영이 아니,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주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하찮은 귀신 나부랭이들 때문에 흔들렸다고, 집안이 잘못됐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런 게 무슨 믿음이야. 거기에 매달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면 뭐 악한 영이네 귀신이네 있다고 것들은 다 우리가 집어치워야 돼.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로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교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긴 이 안나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바로 여러분이 교회를 향한 마음과 그 태도가 그리하고 있습니까? 아니었다면 이번 대림절 기간에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역사적 기록으로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 가운데 그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자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 바로 시므온은 29절 이하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이제야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야 내가 자신 있게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마음의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간절했던 마음을 이루어 자유할 수 있는 증거함이 있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안나는 또 어떻습니까? 마침 이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에 대하여 누구를? 예수님을. 그에 대하여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 역시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온 그 혼자만의 믿음에서 이제는 감추거나 그것을 혼자 둘 것이 아니라 구세주가 우리를 해방시킬 거라고 고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모든 이들 앞에 나가서 선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몇 해 동안 이 성탄절을 보냈습니까? 몇 해 동안 대림절을 보냈습니까? 올해의 이 대림절에는 이제 예수님을 나는 만났으니 세상에 나가서도 선포할 수 있고 각 가정과 여러분의 이 모습들이 우선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들. 이 두 사람의 간절함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어요. 간절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심을 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간절함이에요.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주 반을 저 태안 예원수양관을 비워놔서 뭐 동파는 나지 않았을까, 또 비바람이 엄청 온다 그래서 연락을 받고 제가 이제 내려가라고 저녁에 막 짐을 싸고 출발하려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우리가 계속 중보로 기도했던 태안 예원 부동산의 우리 홍경애 권사의 남편이 이제 그 위독했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가 중보로 기도했었지요. 연락이 왔는데 신분 있는 목사님들이 와서 영접을 시키려고 그러면 뭐 고개도 안 돌리고 다 물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나도 이제 2주간 준비는 했었는데 뭐 사람들이 오버해서 뭐 중환자실에서 만날 수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제 연락이 오길 기다리다가 이제 내려가려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는 숨을 거의 다 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제 남편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간다면 천국 가지 못하고 나는 그 아픔을 어떻게 평생 갖고 살까요? 눈물로. 그래서 부랴부랴 차를 돌려서 다시 와서 짐을 풀고 그 다음날 월요일 11시에 병원으로 가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기도했어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쉬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지금 급합니다, 목사님. 그때 출발했는데 신천 세브란스 병원까지 그날 월요일이 비 왔죠. 그리고 출근 시간이 맞물리니까 2시간 반인가? 3시간인가 거리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래서 그냥 사모님은 뭐고 주차라고 나는 그냥 먼저 막 후다닥 뛰어 올라가고 막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딱 들어갔더니 이미 몇 숨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깊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성경을 꺼내서 손에 올려놓고 수틀로 그를 감싸고,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사람이 두 눈을 탁 뜨니 저를 빤히 쳐다봅니다. 있을 수 없는, 이미 맥박도 잦아들고 있고 뭐 혈압은 떨어지고 이 체온이 이미 30도에 갔어요. 그러니까 막 차디차요. 그래서 그분을 눈을 바라보길래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답하시기 어려우니까 내 손을 아멘이라고 답하고 싶으면 꼭 쥐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손을 꼭 쥐라고 하고 손을 잡은 채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당신이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손을 꼭 쥐는 거예요. 그동안에 70회 그 아내가 기도했던 그 50회 그 세월을 그렇게 버티던 사람이 그 손을 꼭 쥐어요. 꿀꺽하고 눈물. 이제 당신은 주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며 주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합니까? 손을 꼭 쥐어요. 왈칵 눈물이 납니다. 안타까움이 섞여서 더 뜨겁게 평생을 간절하게 기도해온 그 아내 되는 권사님도 펑펑 울어요. 남편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떠날까 얼마나 마음을 조였을까. 그 마음을 알기에 참 강하다는 사모도 옆에서 꾸적꾸적 울어요. 그게 보니까 중환자실보다 더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영안실로 내려가기 전에 조그만 방이 있어요. 그 통증이 심하니까 막 주렁주렁 막 진통제만 걸리면 아주 조그만 한 평도 안 되는 침대 하나 들어가는 방. 그러니까 그게 병원으로 따지면 장례식장 가는 대기실이더라고요. 근데 그 대기실이 천국 문 앞에 있는 대기실로 바뀐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의 방문도 거부했고, 어떠한 겉면도 인도도 거부했고, 그런데 그 거룩한 순간을 내게 맡겨주시려고 주님은 그 철통 같았던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열게 하고 눈을 뜨게 하시고 손을 쥘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라는 특별한 호칭을 그의 이름 앞에 붙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3년 반년 전에 태안에 제가 처음 갔을 때에 그 처음 만났을 때도 마치 교회 얘기만 나오면 비린내라도 나는다는 듯이 교회 하나님 성경 심지어 곁에서 기다는 자신의 아내조차 벌레보다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는 주님 곁으로 간다 해도 어색함이 없게 되었던 겁니다. 나는 지난 주일 설교 중에 우리 이 대림절 기간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든 사람 중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가 있거든 꼭 만나게 하자라고 전했었지요. 그런데 이게 실제 일이 되었고 그것을 첫 번째 행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었다라는 그 쓰임받았다는 기쁨도 있어요. 만일 그렇지 않게 되었다면 나는 천국 또는 소천,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할 수 없고 결국 거짓으로 위로하게 될 것이라고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게 그날 새벽에 가고 있던 그 차 막힌 모습이었고요. 저기 그 조그만 방이 되어 있는 그 대기실이 있었던 바로 그 병실 복도입니다. 이제 간절히 그렇게 바라던 그 홍권사가 마치 성전을 지키던 안나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고,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영접해서 하늘나라에 갔더니 그 지역 주변 전체를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그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그 홍권사가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여러분이 바로 안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에 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간 한상학 성도가 시몬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들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모든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앞서서 만날 수 있는 지킴이들이 되도록 여러분이 도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만든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그리고 저들을 변화시킨 것이다. 바로 그 믿음의 주체이신 주님만이 하실 뿐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태안예원수양강교회의 첫 번째 성도로 선포했어요. 평생을 믿지 않던 이런 사람이 태안수양강교회 1호 성도가 됐습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기다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내 생각대로 그렇게 내려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생명을 예수 영접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써먹기 좋고 만만한 목사를 3년 반 전에 미리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의 만남도 어쩌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이 연약하지만 가장 주님만을 바라보는 목회자를 만나게 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그 기다림을 알고 배워야 합니다. 그 기다림에는 간절한 바라봄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소망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가장 큰 은혜의 자리에 머물며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그저 앙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고 준비되길 원하오니 아버지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어서 변화시키고 모두가 시몬이요 모두가 안나가 되도록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나와 우리 주님 만나며 말씀 듣기를 원하며 귀한 예배를 드린 이 예운의 사람들과 인근각 저와 방송으로 예배를 드린 이 귀한 생명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가족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예원교회와 태안예원수양강교회와 섬기는 모든 성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